성도계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수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귀한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룻기 3장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다가 밤에 보아스가 곡식을 타작한 후에 노젓가리 곁에 누워서 잘 때 룻이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가로로 누워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신의 몸을 덮었던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으로 몸을 덮었다. 이런 행위는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룻은 자신을 보아스의 보 아래 둔 것입니다. 옷자락으로 몸을 덮는 행위, 이것은 나는 당신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룻은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자신의 몸을 덮어달라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너는 현숙한 여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룻이 한 행동이 남자를 유혹하는 그래서 정숙하지 못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에 따른 그리고 관습에 따른 룻의 권리 주장을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나보다 기업 물을 그 권리가 더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너를 아내로 삼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아주겠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풍습이 에스겔서 16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너는 나의 소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기업을 무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기업, 원래 원어성의 의미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는 상속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 족속대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 땅을 사거나 팔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경영을 해서 너희 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고 팔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로 상속해서 그 땅을 근거로 해서 그 후손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무르다라는 그 말은 근본적으로는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속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물어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자기의 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가알이 이 룻기 이 짧은 책에 2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히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족법과 관련된 용어, 기업을 무르다가 룻기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한 가족, 친족의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고립되지 않고 빈곤하지 않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무르다. 첫 번째, 가족, 친족의 재산을 다시 무르거나 두 번째, 종으로 팔린 형제를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해주거나 세 번째, 또는 자기 친족을 죽인 살인자에게 복수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자가 된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룻기는 아들 없이 죽은 친족을 위해 상속자를 낳아주는 고엘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곧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하나도 없는 룻의 경우에는 좀 먼 친척, 그 먼 친척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룻의 그 상속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고엘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기꺼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고엘이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기업 물을 자, 특별히 물을 자라는 말, 고엘, 일반적으로는 친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친척이 판 땅을 다시 찾아줌을 나타날 때, 또 두 번째로 친척이 스스로 종으로 팔렸을 때 그 친척을 종의 상태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세 번째, 결혼에 관한 관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결혼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동생의 형수와 결혼함을 나타낼 때 사용을 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태어난 아들에게는 형의 이름을 붙이며
이 아들이 죽은 형의 토지를 상속하게 됩니다. 룻기를 살펴볼 때 당시 이스라엘 관습으로는 형제가 없을 때 가까운 친척이 남편을 잃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옷자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날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룻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아무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사고무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미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아스의 날개 아래 두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기업을 회복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교훈하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던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그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통과 시험을 당하지만, 폭풍 같은 풍랑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 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모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늠름한 모습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